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영혼을 위로했던 반드시 성공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삶의 기도가 가지는 의미와 그 놀라운 힘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거나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순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본능일지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진정으로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신학적 논쟁을 떠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둠 속에서 우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오게 될 도움을 향한 아픈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영혼은 거의 예외 없이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기도를 조롱하던 사람들일수록 막상 환난의 시간이 닥치면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무신론자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뱉는 기도만큼 그 순간의 절박한 필요에 충실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18세기의 문학가 조지프 에디슨은 그의 수필에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배 위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무신론을 자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자 그는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고는 배의 군목에게 자신이 사실은 무신론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무신론자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순박한 선원들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 남자가 오늘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고 절규하는 것을 듣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늙은 선원 하나가 장교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런 녀석은 당장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은 이미 충분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신론은 맹렬한 폭풍 앞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고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평소에 자랑스럽게 떠들던 회의주의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선원들처럼 모든 인간은 환난의 때가 오면 각자 자신의 신을 향해 부르짖게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새들이 본능적으로 둥지를 찾아 날아가듯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은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에게 날아가 도움과 위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은 포식자에게 쫓길 때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동물은 거대한 뿔로 적을 밀어내는 힘을, 또 다른 동물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상대를 찢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에 비해 인간에게는 동물들보다 훨씬 미약한 육체의 힘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한 인간은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는 무적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은 공중의 새와들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주권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인간은 낙원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폐위된 군주가 되어버린 지금 그의 기억 속에는 과거의 영광의 그림자와 함께 자신의 힘이 여전히 어디에서 찾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희미한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능의 진실됨을 믿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 안에 무언가 실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갈증을 느끼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 갈증을 채워줄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허기를 느끼게 하신 것은 그 식욕에 부응할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하려는 마음을 주신 것은 기도에 상응하는 축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제도라는 사실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강력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듭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성취를 위한 수단이 어리석은 것일 리가 있겠습니까?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셨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 기도가 단지 바람에 휘파람을 불거나 나무를 향해 노래하는 것과 같은 공허한 행위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만약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기도는 끔찍한 부조리이며 하나님은 그 부조리의 창시자가 되시는 셈입니다. 이는 참으로 신성모독적인 주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후에도 계속 기도할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논쟁의 종결점이 되는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기도와 관련하여 제자들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생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반대에 맞서 압도적인 확신으로 균형을 잡아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너의 스승이여, 주인이여, 주님이여, 구원자여, 너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어려움에 대해 세 가지 방법으로 답하십니다. 첫째, 그분 자신의 권위의 무게를 실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둘째,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셋째, 우리에게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세 가지야말로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심을 꿰뚫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의 권위의 무게를 실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첫 번째 표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점에 대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가 만 가지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논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논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되셨다고 읽습니다. 그분은 틀릴 수 없으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논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은 불변하며 사람이 기도하든 안 하든 그 법칙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 우주의 성도들이 폭풍과 질병에 맞서 간구할지라도 단 한 방울의 물도 그 흐름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단 하나의 감염 물질도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서둘러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자들이 증명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의 법칙이 방해받아야 한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반드시 기적을 행하셔야만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재조정하고 말하자면 모든 과정을 멈춰야 한다면 그것은 그가 단지 인간이며 그의 지혜와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칙도 거스르거나 당신의 계획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시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전능하셔서 어떤 자연 법칙도 조금도 중단시키지 않으시면서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구름의 균형을 잡으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주님께서는 자연의 법칙과 불변의 질서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자연의 법칙이 어떠하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래된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론자들보다는 진리의 일부만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서 더 많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았고 그 작정은 불변하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결과도 낳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사건을 정해놓았다는 주장을 부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숨쉬고, 먹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 왜 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이 논리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만족스러운 답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또한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정해진 사실들의 사슬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은 내가 기도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나는 기도합니다. 운명은 내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정하고 응답은 나에게 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나은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아오셔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안에는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작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목격자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목적 안에는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발견한다는 이 진리와 상충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려움은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과 하나님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우 위대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위엄 앞에서 떨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매우 미약하고 게다가 비천하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죄 많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 팔을 움직일 힘을 가졌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종종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감미롭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탁월한 위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성과 인성의 조화로운 화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위엄을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는 들린다. 너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 말라. 나 또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자신의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 저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고 그분처럼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밤낮으로 기도와 간절한 중보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고 응답받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짊어지신 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다가 마침내 응답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외침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구세주의 고난은 여러분의 고난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분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은 깊은 심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지하 감옥에서 가장 끔찍한 구덩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죄의 짐 아래서 부르짖지 않으셨다고요? 그분께 지워진 것보다 더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 죄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죄였고 짓누르는 무게를 가진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응답받으셨고 끝까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하심을 기억합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은 여러 종류의 기도에 주어집니다. 어떤 기도는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혀로 발음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가 들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소리내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으로 하는 기도에 훨씬 더 풍성합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히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축복을 찾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갈망과 노력, 감정, 그리고 노동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들은 찾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간절함 속에서 말하는 것과 찾는 것을 가장 열렬한 형태인 두드림과 결합합니다. 두드리는 것은 소리 높여 구하는 것이며 격렬한 형태의 찾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음성적인 대화이든 정해진 수단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든 혹은 이 둘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최상의 것이든 심지어 눈물이나 한숨으로만 표현되거나 떨리는 소망 속에 전혀 표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진실한 기도는 하늘로부터의 응답을 만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종류들은 오름차순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단순히 진술하는 기도,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과 저것임을 주님께 아뢰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기술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 찾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정리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를 간구하며 필요한 자비를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축복이 곧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두드림으로 올라섭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요구하게 됩니다. 단순히 요청하고 이유를 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요청의 깊은 진실성과 진지함을 표현하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 기도의 각 단계에는 뚜렷한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찾는 자는 찾아내고 즐기고 붙잡고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는 더욱 나아가 그 귀한 것이 그들에게 열릴 것이므로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것은 성공할 것입니다. 단지 구하기만 해도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약속을 주신 후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다. 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진실이었고 지금도 진실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서 모든 시대를 통해 진실한 구함은 받음으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진술하신 분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관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께 드려진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식과 성경이 제시하는 제한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솔하거나 악의적으로 구하거나 구하는 척하는 모든 사람이 그가 구한 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좋은 것들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다른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이 구했을 때에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합의 기도는 응답받았고 여호아하스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니느의 성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통해 여호와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에를 잠시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식으로 그분을 찾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조차 들으시고 일시적인 구원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면전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과 화해하기를 원할 때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영적인 기도에 관해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말씀은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증거를 원한다면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여기 계신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증언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저는 지옥에 떨어진 저주받은 자들 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았으나 그분께서 나를 거절하셨다고 감히 말할 자는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자비의 문을 두드렸으나 하나님께서 열어주기를 거부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슬픈 탄식이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하나님과 당신 중 누가 진실한지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당신이 믿고 세례를 받지 않고도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 아들을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구원을 위해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온 영혼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이 말합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찾아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수년간 많은 기도로 구해왔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은 언젠가 왜 그것을 얻지 못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얻지 못한 것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자신이 죽은 후에 응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위해 여러 해 동안 기도했지만 그들은 회심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를 보여
자녀들의 회심에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자녀들을 침대 주위로 모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영혼의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의 고통을 보고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선한 사람은 묻혔고 아들들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을 떠나면서 하나들이 다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는 참 불행하게 돌아가셨어. 그래, 동생아. 나도 정말 놀랐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자 첫째 형제가 말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처럼 거룩한 분도 죽는 것이 힘든 일이라면 우리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때가 왔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같은 생각이 모든 형제들에게 떠올랐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그 선한 사람의 기도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한 간구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실천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와 약속과 살아있는 증거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눈물이 하늘에 닿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